성경은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에 12장 1절에서 3절에 복이라고 하는 blessing이라고 하는 말이 연이어서 4번이나 나옵니다. 복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복을 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라고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먼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창조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를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복을 받은 자들이지. 그렇다면 복이 뭐냐?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 자신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 그분이 바로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복 받은 증거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복받은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으로 갈 수 있을까?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데라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것 또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기에 70세에 새 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70대는 그 70살 그 10년 안에 아들을 3명을 낳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가 바로 아버지는 거의 150살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 아브라함, 그의 모든 형제들이 사실은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갈대아, 그 당시에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요. 갈대아 우르는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북쪽에서 흘러서 이 두 강이 교차되면서 여기에
고대의 문명이 일어난 곳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강과 강 사이에 일어난 문명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다 강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강이 흐름으로써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됐던 것이에요. 그런 곳에 이 데라는 살았는데, 이 데라가 원래 그곳에서 무엇을 냈냐면은 우상의 물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나마나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 데라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이 데라는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강을 따라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하란의 제일 북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하란에서 얼마 동안 그들이 살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은 아브라함이 75세 됐을 때에 다시 하나님은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콜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기는 자녀가 없었고 또한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자기는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는데요,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그는 하나님이 복인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땅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은 어느 나라입니까? 나일강이 흐름으로써 고대 문명의 최고의 문명을 만들었던 이집트 문명의 발산지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난 곳과 이집트 문명이 있는 이 두 문명의 대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광야가 있는 가나안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이 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계셔도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산 위에 계셔도 산지에 사는 갈렙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복을 받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처럼 너무너무 살기 좋고 물질을 가질 수 있고 내가 평생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하루를 살아갑니다마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이 바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버지를 두고 하란을 출발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의 증거 두 가지를 확실하게 줄 것이다. 자, 오늘 첫 번째는 보니까 1절에 창세기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증거 첫 번째는 땅이었습니다. 1절에 고향이라는 말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다 땅을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현재 하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우르에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살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터전이 있는 땅을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가난 사막 광야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누구나 임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오늘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발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증거의 복은 사람입니다. 1절에 다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민족이라는 말도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큰 민족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모든 족속이라는 말도 사람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지만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복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복을 경험한 자가 되고, 복을 경험한 자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이 가지는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여기에 왔어요. 분명히 제 고향은 문경입니다마는 지금은 그곳에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집이 하나 시골에 그 옛날 집 하나 있다 보니까 땅이 아주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 자신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복의 주체자고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오늘 정영희 집사가 예수 믿듯이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복받은 자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남편에게, 이 사람이 시부모님에게, 이 사람이 친정 부모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복의 영향을 줌으로써 다 또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복음이, 따라합시다. 복음이 복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의 증거는 땅과 사람이었습니다. 땅과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주님께 복에 대하여 질문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들에게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공생애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하는 이 복의 주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지요.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땅과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하는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속에는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의 민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는 로마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돼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당연히 복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지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과 사람을 복 주시는 복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죠. 그런데 왜 주님은 조금 다른 것처럼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분명히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질문한 것은 잘못된 거야, 틀린 말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한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지요. 믿으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그러면 언제 그것이 회복되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당연히 복의 주체자는 성령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요, 신약에는 바로 성령님으로 표현되어 있더라. 그러므로 복은 뭐냐? 오늘날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복, 구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주체자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지금은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만나기 때문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바로 복의 주체자라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나요? 예, 저는 분명히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대에, 물론 다 그때는 어려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또 매달 한 번씩 토요일 날 비전관에서 예배하잖아요. 아침에 빵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빵을 나누는데 갑작스레 생각이 나서 제 주위에 있어 우리 장로님들 다 저보다 그래도 연배시들이니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같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시골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빵을 배달해 줬어요. 학교에서 빵을 구워줬어요.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그때 먹는 빵하고 어제 먹었던 빵하고 어느 게 좋을까요? 어느 게 더 퀄리티가 좋아요? 묻는 게 바보지요. 묻는 게 바보지요. 어제 먹은 빵이 훨 좋은 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릴 때 먹는 빵이 더 맛있었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종종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냐? 배고플 때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어요. 뭐 다른 거 넣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야,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로 힘들어도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혹이 이민 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기서 성령님 체험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자인데, 너희들이 그 성령 받아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끝까지, 땅의 모든 땅으로 가서 거기에 사는 사람과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라는 거예요. 복을 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아우젯 원주민 섬 땅을 발로 디딘 것이 4년이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교회 선교 군대가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곳에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올해도 36명의 복음의 군사가 그 땅으로 갑니다. 먼저 36명이 복음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선교 가는 분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을 또 우리 원주민에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의아우젯 땅에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맑은 빛으로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의 주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은혜 주심에 오늘도 예배하면서 복받은 자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받은 삶을 온 열방에 전하고자 기도하며 결심하고 돌아가고, 또한 특별히 내일 출발하며 한 주간 복음을 전하는 우리 36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